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구약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성막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성막의 모습을 잠시 복습을 해보면 성막들은 길이가 50m, 너비가 한 25m 정도 되는 이러한 모양입니다. 동쪽으로 문이 나 있고 이 동쪽 문을 통해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앞에 보이는 것이 노수로 만든 번제단입니다. 이곳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면 집이 나타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가 나타나게 되죠.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성소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성소 문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문호라라고 하죠. 이 순금 등잔대가 놓여져 있고 이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른쪽에는 상에 떡이 진설병이 쌓여져 있는데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순금 분향단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성물이 있고 커튼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딱 하나 법궤만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법궤 그리고 그 법궤를 덮는 덮개 뚜껑이 바로 속죄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법궤와 속죄소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법궤와 속죄소를 잠시 살펴보면 이 법궤는 나무로 만든 그런 궤 모양입니다. 길이가 125cm, 너비와 높이가 75cm 정도 되는 약간 긴 모양의 궤고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안팎을 다 금으로 칠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금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다른 성물처럼 금고리를 만들어서 채로 꿰어서 이동하게 되어 있고 이 법궤는 채를 빼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추가가 되지만 처음에는 이 십계명 두 돌판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혹은 시운소라고 부르는 것은 이 법궤의 뚜껑입니다. 덮개입니다. 이 덮개는 조각목으로 만들지 않고 금으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었고 그 속죄소 혹은 시운소는 양쪽에 그룹 천사 두 명이 서로를 마주보고 날개를 펴고 이 속죄소를 덮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이 법궤의 덮개입니다.
전체를 금으로 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무게가 무거운 그런 덮개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 속죄소, 이 시온소는 바로 죄를 속하는 장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죄소가 함께 만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법궤, 증거궤, 언약궤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법궤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법궤는 십계명 두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이 담긴 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이 법궤를 여겼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셨느냐,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 내가 너에게 임하여 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라는 증거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디에 놓여 있었느냐, 바로 지성소 위에, 이 속죄소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여 있었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상징으로 이 법궤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 법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상징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궤는 광야,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졌고, 그리고 유다 사람 브살렐과 단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 법궤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듭니다. 광야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항상 앞장서서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제사장은 이 법궤를 메고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법궤가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물이 끊어졌고, 제사장이 이 법궤를 메고 서 있을 때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제사장이 올라오니까 다시 물이 흐르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 법궤가 앞장서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기도 했고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언약을 갱신할 때도 법궤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로는 실로라는 곳에 이 법궤가 모셔졌고,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법궤를 메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죠. 그래서 블레셋에 이 법궤가 넘어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놓아두는 곳마다 재앙이 임해서 결국은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돌려 보내게 되죠. 어찌할 바를 몰라 이 법궤를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을 하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야 이 법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법궤를 손을 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즐겁게 이 법궤를 메어서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 법궤는 성전 지성소로 다시 모시게 되어지고, 그 후로 역사상의 법궤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제일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이 예레미야 3장 16절에 AD BC 약 한 600년경에 법궤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때 AD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될 때 그 후로 법궤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아마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법궤는 그곳에 있지 않았고,
나중에 헤롯 성전에도 법궤는 있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다는 상징입니다. 법궤의 의미, 법궤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으로 이 법궤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중심이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성막이 먼저 탁 위치가 잡히면 성막 주위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진을 치고 그 밖으로 동서남북 각각 세 지파씩 그렇게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모든 백성들이 진을 치고 그렇게 머무르게 되죠. 이 성막의 중심이 어디냐? 바로 지성소요.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위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솟아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요, 바로 지성소요, 바로 법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죠. 광야에서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을 지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증거로 바로 이 법궤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실까? 그렇죠? 하나님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것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법궤의 두 번째 의미는 법궤는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앞서 인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법궤가 제일 앞서가고 백성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 이 법궤를 따라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어떻게 행진했는지를 민수기 10장에서는 매우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정해진 순서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앞장서고 그 뒤에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 이 레위의 자손들이 따르고 그 뒤에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진행을 하고 그 뒤에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메고 따르고 마지막 후미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백성의 행진 제일 앞에 법궤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성물은 포장을 하고 쌀 때 이런저런 방법을 다 설명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 해달의 가죽은 이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수포라고 생각하면 돼요.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 다 싸게 되어 있는데, 이 법궤만은 해달의 가죽으로 싼 후에 그 후에 순청색 포장으로 싸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다른 성물과 구별되고 저게 법궤다라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순청색은 생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물 없는 광야에서 생명 대신 하나님이 그들 앞서 인도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 이 법궤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위험이 닥치면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예수님을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임재, 이 법궤가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법궤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법궤에서 법궤 위에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니까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덮개죠. 그리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물론 시내산의 꼭대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지만 이 성막이 지어진 후에는 이 지성소에 있는 이 속죄소 위의 그룹 사이에 바로 이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백성과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예요. 그런데 광야 시대에서 누가 하나님과 만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백성의 지도자는 모세밖에 없었고,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이 속죄소 위에 붓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휘장이 찢어졌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는 시은소, 속죄소를 의미합니다. 바로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 모세, 구약시대 아론, 그들이 누렸던 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궤와 속죄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법궤는 십계명 두 돌판을 담고 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한댔어요.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이 법궤를 덮는 뚜껑, 덮개는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속죄소라는 말은 죄를 속하는 장소요, 시은소라는 말은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말인데, 아론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 못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짐승의 피를 대접에 담아서 이 속죄소 위에 부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는 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어져서 이 속죄소, 시은소, 이 법궤의 덮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 덮개가 덮여져 있는 법궤는 우리에게 축복이요 우리에게 복인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가 벗겨진 법궤는 바로 율법,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쌍이다라는 것을 이 법궤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9장에서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